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또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또 기뻐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오늘 오전에 상테티엔 있었던 그 프랑스 교회에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너무나 좋은 예배를 드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우리 교회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어권 선교에 계속해서 사용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시편 51편 15절에서 17절까지 짧은 세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너무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받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이 시간 수업보내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붙잡고 나아가는 격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그리고 이렇게 매번 있는 성경 공부나 또 기도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동을 받고도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통해서 2019년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각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받은 말씀을 이제 나누자 그런 시간을 가져서 한 사람 한 분씩 나와서 2019년에 자기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받은 말씀을 정말 그 깨달은 수준이 상당히 이렇게 높은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 귀한 노력이 너무나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매 주일 때마다 또 이렇게 대표 기도자들이나 또 봉헌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기도를 들으면서도 또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상당히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기도에는 참 영적인 성숙함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기도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사실 이렇게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는 안 되는 문제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어떤 다른 교회 분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도 훈련이 잘 되어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자만해서는 물론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렇게 긴장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그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의 수준 역시도 그에 맞춰서 더 높게 올라가야 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 되겠다는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정말 영적 수준을 어째 또 갖추었다는 것,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성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저분은 참 믿음이 너무 좋아, 저분은 참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야라고 뭐 제가 볼 때도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우리는 나는 정말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영적인 수준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영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보면 그 수준이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이 은혜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제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수준을 올리고 또 그 수준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 말씀 올라와 있는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한 심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상한 심령이란 뭐 세상에서 상처받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사회생활에서 상처받고 뭐 우리의 마음이 막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51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그 부분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상한 심령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마음은, 상한 심령은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편 51편의 제목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이 시편을 필사하신 분이나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각 시편마다 그 따르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다윗은 이 생에 한번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남편이 있는 한 아내와 한 여자와 동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여인과 동침했다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었던 것이 너무나 심각한 죄였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 불편함을 깨닫고 이것이 무언가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며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잘못한 것을 깨닫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나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뜻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너무 둔해져서 더 이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서는 그 어떤 분도 이런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국은 죄를 짓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며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여 나는 또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죠? 나는 또 오늘도 죄를 지었네요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구하는 이렇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하며 또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우리가 찬양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가사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를 열왕기상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말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이란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둔해진 자신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어떤 분은 아마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마지막으로 흘려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슬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분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화를 참다가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렇게 저희 집에 있으면 선교센터에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아주 자주 목격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새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첫째 야긴이의 경우는 매우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TV에서 조금이라도 슬픈 장면이 나오면 그 슬픈 장면 때문에 울고 그리고 할머니가 그런 질문을 하루는 했어요. 야긴이 혹시 할머니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 질문만 했는데 할머니 죽으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것만 상상만 해도 너무나 슬퍼하면서 울고 그리고 동생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함을 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기도 합니다. 자, 반면 우리 둘째의 경우는 보아스는 형과는 정반대로 감성적이기 때문에 울기보다는 보아스는 동생한테 맞아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그 보아스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정말 지금 울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만 보아스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파서 맞아서 아파서 울든 무슨 정말 울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만 웁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베니의 경우는 그냥 아무 때나 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웁니다. 그냥 하루를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냅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 이제 베니를 보면서 저에게는 그래도 두 가지 감정밖에는 없구나. 아주 기쁘거나 아주 슬프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저를 이제 오랫동안 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한번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이렇게 났던 적이 있는데 그 찬양은 이제 지난 화요성 경공부 때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었던 마커스 워십의 주만 의지해라는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을 받고 감사해서 이렇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찬양 가운데 감동을 받았던 가사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비록 내 입장에 있어서는 나는 참 별로 대단하지도 못한 사람인 것 같고 작게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믿어져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정말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혹시 최근에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다른 이유로는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없다면 혹시 지금 나는 영적 침체에 빠져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상한 심령이란 바로 이런 자신의 그런 심각한 상태를 파악하고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나라 말에 시장이 반찬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자는 교회에 드려지는 그 예배 순서 가운데 정말 별것이 아닌데 그냥 찬양의 반주만 시작했을 뿐인데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냥 별 어떤 순서가 아닌 그냥 광고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그 어떠한 갈급함도 그 어떤 목마름도 없다면 그 예배 시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갈급함도 그 어떠한 사모함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예배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이 그 은혜에 대한 감동도 없이 그냥 형식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비록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할 때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메말랐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에 흘려야 하는 그 눈물을 잃어버린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야 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눈물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데 비록 지금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요 라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우리 영이 정말 돌같이 나의 마음은 너무 돌같이 됐어요. 정말 내 마음은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민수기서에 기록된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건은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반석, 돌이죠. 그 돌에서
물이 솟아나왔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치 돌과 같고 바위와 같은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오셔서 치시고 그 반석에서,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바로 눈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5편 41절에도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흘렀으니, 하나님, 메마른 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눈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의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돌같은 내 마음을 오셔서 깨주시고 그 깨진 그 반석 같은 그 돌 가운데 눈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까 우리는 돌 같은 내 마음을 깨달라고 구했다면, 이젠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그 돌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치워주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새로운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 마음이 스펀지처럼 되어 그 스펀지가 정말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달게 내 심령 가운데 빨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심령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내 돌같은 마음을 깨달라고 구했다면, 두 번째, 하나님 돌같은 내 마음을 치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내 돌같은 마음 이제는 찢는 심령으로 정말 이제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며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언제든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이 그 장소가 집이 되었던 그 다른 장소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어디서든 우리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즉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심령을 비워두고 하나님 이제는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메말랐지?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거지? 라는 그 자신의 그 심각한 상태를 파악하고 울며 애통하는 자, 울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며 애통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즉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 영적으로 사모함을 가진 자, 바로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며
그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목마름이 없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지금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신의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그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은 찬양을 자신의 고백으로 간절히 드리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자, 다윗은 본문 1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또 내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든지 그 모든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진심에, 나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나의 고백이 되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백이 되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 바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바로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갇혔을 때 그들이 한밤중에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찬양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찬송을 했을 때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냥 이렇게 확신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가운데 정말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그 찬양의 모든 그 가사의 고백이 자신의 진짜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드렸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찬양은 진정한 상한 심령으로 드린 찬양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과연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의 모든 가사가 자신의 고백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이 되어 모든 찬양의 고백이 그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팀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고백이 되어서 그 고백을 자신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닫혀있던 내 마음, 지금까지는 참 닫혀있었던 내 마음이었고 찬양을 드리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닫혀있던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인간관계 문제들, 나를 묶고 있었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여전히 그 문제들은 내 삶 가운데 있지만 찬양을 드리는 모든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신실한 줄 믿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라고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정말 바울과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 내 삶을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으로 인해 뭐 눈물을 흘렸거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메마른 심령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그 찬양을 그냥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전에 어떤 우리 특송했던 그 찬양처럼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난다면 그냥 그 찬양만 들으세요. 들어도 눈물이 안 나는 찬양을 왜 듣고 있습니까? 그냥 들어서 내 마음이 감동되고 내 고백이 되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또 다른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 그 찬양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이 습관이 되고 매일의 삶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이 짧은 찬양 시간에 드려지는 그 모든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모두의 진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문이 다시 한번 닫히게 되었던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묶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영적인 목마름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그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모든 찬양의 고백이 정말 그냥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한 심령을 그런 상한 심령에게 오셔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자신의 상태를 먼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인이고 나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윗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안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지도 기억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 나의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오늘 지금 찾아오셔서 나의 그 상한 그 돌같은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내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내 돌같은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진 이 찬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찬양이 정말 내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어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정말 내 고백이 되어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주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지쳐진 찬양을 한번 더 구할까요? 주께 가까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메마른 심령으로 나오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진심을 올려드리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밤,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상한 심령이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의 돌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돌같은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정말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시작하셔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시고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날마다 은혜에 충만한 삶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